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삶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3장, 새 찬송가도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수신 구름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맘에 수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릴 저를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겐 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하나 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한 생각을 하며 한 주간을 보냈던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망각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초조로 불신앙적인 한 주간의 삶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제43번 마태복음 6장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1장 새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십니다. 201장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되라.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되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아버지. 최고의 권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가 어떻게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복음과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권세 승리함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사랑하고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속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이 10월 25일 벌써 10개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많이 닫혀져 있고 갇혀졌던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실만한 물가 교우들의 영육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런 기간 동안에 저희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에 이 팬데믹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희들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10의 1절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가정 또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손길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윤택함으로 우리 실만한 물가 성도님들 기업과 가정과 삶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10년 벌써 1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을 오늘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인터넷 예배는 11월 1일 다음 주까지 계속 드리고요. 저희들이 11월 8일부터는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감염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성도로서 이렇게 바른 자세가 아니기에 우리가 11월 8일부터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 오픈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이 나라 정부 방침에 65세 이상 된 연장자들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장하기로는 비대면으로 자택에서 예배 드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장자 되신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그러한 그 지침으로 65세 연장자들께서는 자택 예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권장 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이 격리 기간 중 28차 잘 마쳐졌습니다.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코비드 DSE 노예배를 시작하면서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리고 이 기간 가운데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DSE 노예버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신학대학 개강예배, 신학대학 이름이 갈릴리 신학대학입니다. 갈릴리 신학대학 개강예배가 10월 31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갔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초청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그렇지만 또 지금 아직도 사회적 거리 유지를 저희들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한 사람 또 그날에 꼭 이 개강 예배에 참석하셔야만 되는 분들만 모시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만 모시고 저희들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 세계 모든 개신교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03년 전 10월 31일,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베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마틴 루터는 12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이 내용은 교회는 변해야 한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만약 503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천주교 성당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종교 개혁이라는 이 503년 전의 이 역사는 정말 매우 소중하고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강의의 내용처럼 조금 힘들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런 말씀은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세 1000년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지고 왜곡되어졌는지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또는 체코의 후스 같은 성각자, 씨를 뿌린 자들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마틴 루터와 쯔빙글린,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 신학사상을 이어받은 신앙의 후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혁자들의 후예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보통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는데 때마침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전 유럽의 대중에게 이 95개조 이 반박문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인쇄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은 정말 한 마을에, 자그마한 마을에 사소하게 일어났던 일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인쇄기라는 것을 통해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 개혁가들을 배운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정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개혁을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재미있다고나 할까요? 좀 의외의 단어 선택이 있는데 한국에서만 종교 개혁이라고 사용합니다. 그 밖에 모든 나라에서는 종교는 앞에 붙이질 않습니다. 그냥 reformation 아니면 reformada 스페니쉬로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사회 전반에 이 개혁가들을 통해서 사회가 개혁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틴 루터가 게시한 95개조, 95개 반박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관습과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고 이것을 다시 5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스페니쉬로 cinco solas라고 하는데 이 5가지 핵심의 내용은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로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였지만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이 다섯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이것이 필요했나?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을 주장해야만 됐었는가? 당시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위에 교회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위에 교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판단이 교회 조직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모든 판결이 다 거기서 나는 겁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도 그 교회의 권력에 의해서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또 성직 매매가 있었습니다. 성직을요, 돈으로 사고 팔고, 왜요?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성직의 매매도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마틴 루터는 주장하는 겁니다. 깃발을 든 겁니다. 로마 교회가 이것을 그냥 보고 있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루터를 출교시키고 제국에서 추방시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군주들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년 가까이 이 마틴 루터를 보호합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 마틴 루터를 군주들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의 위협으로부터 이 군주들이 보호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1년 동안 벌어졌을까요? 이곳에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이 그동안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 아닙니까? 최초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게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때? 로마 교회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독일 군주들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보호하고 있었을 때, 여기서 1년간 마틴 루터는 성경 번역을 한다는 것이죠. 참 이게 교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주장했던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자,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주장만, 목소리만 높인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1년 동안의 살해의 위협 가운데 이들의 보호감 속에서 독일어로 평민들을 위해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번역된 성경을 갖고, 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동안은 전적으로 이 로마 교회 그 권위자들, 신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비로소 백정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따돌림 받는 직종입니다. 대장장이나 이 하류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의 성경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는요, 기도만 해요.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합니다.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이걸로 끝납니다. 아니죠.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거든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먹을 것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내 행위가 합당해야 됩니다. 합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이 마틴 루터는 이 기간 동안에 먼저 신약을 6개월 동안에 먼저 번역을 하고요. 그 후에 구약을 완성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그동안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그룹에게만 누렸던 그 혜택을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번역된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유물처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우리는 농락당하는 거예요. 사단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때가 되든 내가 때를 얻지 못하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기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도 다 포함됩니다. 왜 오직 믿음인 것을 주장하냐 하면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뭐가? 하바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공로주의.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로주의가 아니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당시 이때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교황과 사제들은 면죄부를 살 경우 연옥에 있던 가족들이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는 단순한 면죄부 판매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중세교회의 오류 중에 하나님 연옥설에 근거를 둡니다. 연옥은 죽어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연옥은 형벌과 정화의 장소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면죄부는
성도들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무기로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아 연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게 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구입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매혹적인 유혹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이 면죄부를 판다는 이것이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은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살려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의 이 속임수에 속아서 이 면죄부를 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 이것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나의 삶, 과거의 삶, 다 이 면죄부를 삼아 용서받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의 친척, 나의 일가, 또 먼저 돌아가신 분들까지도요. 연옥에 있는 그 사람, 이 면죄부 이것을 사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면죄부는 연옥뿐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웃을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이거를 진실로 이 교황청에서 로마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보면서 종교 개혁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뿐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저 로마 교회,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자 엄청난 수익 산업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기발한 발상, 정말 기발한 발상입니다.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재정이 절실했던 교황에게 면죄부 사업은 그야말로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다. 면죄부가 그걸 사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오직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나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과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이것을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정문에 붙여놓았던 겁니다. 또 이것이 당시 인쇄의 이 기술이 마침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인쇄기를 통해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되죠. 비로소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것이 면죄부 판다는 것은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
유럽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사회 전반에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인간의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95조 항에 들어있는 오직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니 어떻게 교황이 예수님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요즘 이 교황청에서 하는 일, 또 지금의 교황이 며칠 전에 동성애 끼리의 법적인 결혼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천주교에서 교황은 여기까지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천주교인들도요, 이 침묵은 곧 부정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교황의 입으로 합법화 시켰습니다. 동성 간의 부부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위에 자기의 성경의 해석이 있는 겁니다. 교황에. 정말 더 한심한 거는, 물론 이 안에도 지금 천주교에서도 캐톨릭 안에서도 많은 이 교황이 이와 같은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은 교황의 그 해석이 맞다고 여기게 되거든요. 왜요? 지금까지 전통이 그랬거든요. 교황은 항상 모든 거에 가장 최상의 판단 기준이거든요. 이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이 당시 마틴 루터에게서 또 하나 혁혁한 이 복음 안에서의 공로가 있다면, 이분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당신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은 오직 신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레위인이 있었죠. 레위인을 통해서만. 그 지성소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 족속에 대제사장만. 이것이 로마 교회에 와서는 오직 교황 아니면 신부들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갖고 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로마 교회가, 교황이 이 주장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죽이고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이 로마 이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그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인쇄된 그 내용들을 보니까 군주들이 맞거든요. 저 이야기가. 저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자기네 성에서.
이 기간 동안에 마틴 루터는 비로소 성경을 번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저 로마 교회 그 사람들만 전유물로 읽고 그들만 해석이 온전한 진리라고 모든 교회에 전해주었던 그 내용을 이제는 직접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혁혁한 공로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갈보리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성전에는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것이 동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사장뿐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직 교황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는, 이것을 해석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로마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만이 갖고 자기네들의 면죄부 팔아먹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만 성경을 이용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요, 이것을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비로소 말씀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이 로마 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한테 우리 대화하자. 몇 월 몇 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마틴 루터를 정말 사랑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함께 동료 개혁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저 사람들이 만나서 논쟁하자는 것은, 토의하자는 것은, 그거는 당신을 잡기 위한, 그거는 함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작사한 우리가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며 그 회의 장소에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가, 새 찬송가 384, 우리 찬송, 교회 찬송 384장이고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새 찬송가에 아마 385장일 것 같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 이거를 부르고 그 회의장에 갔다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오늘 이 시간 찬송가 한번 다 펴십시오. 교회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한번 찬양하십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며 이제 회의 장소에 갔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 두나미스라 그러죠. 헬라어로. 두나미스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능력입니다. 폭발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이나믹합니다. 태양빛이 눈을 녹이듯이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복음이. 아무쪼록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종교개혁주의의 의미와 또 개혁자들의 그러한 공로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줄만한 물가 성도님들, 앞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거룩한 신분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게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오직 믿음이 이기네 오직 믿음이 이기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쉴만한 물과 교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